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한없이 약해지고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 사업이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 계획했던 그 일들에 자꾸만 차질이 생길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불능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고대 헬라의 어떤 철학자는 이 인간의 전적인 불능의 상태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할 수 없고, 세 번째는 전할 수 없다.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 아무리 좋은 것들, 어떠한 것들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했다라고 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 그것은 참 비참한 상태일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작은 것들, 또 비교할 때, 누군가와 비교할 때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나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 불능의 상태에 내가 빠졌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아픔과 또 고통을 느끼게 되죠. 믿는 신자들은 이러한 불능의 상태라고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정에, 또 교회 공동체에, 내 개인에 허락하실 때 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내일부터 시작될 각자의 삶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내 사업장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과 너무나 연약한 꼬마 어린아이였던 다윗의 대결은 어쩌면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는 어른과 이 아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의 다윗의 이야기로 멈추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승리의 이야기들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패배주의에 빠져 있죠. 힘있게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데 개인의 연약함에 주목하게 되고, 우리의 반대 선상에 있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너무나 크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이 칼과 창과 단창에 이런 것과 같은 힘과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하죠. 그들이 믿는 신은 돈과 권력을 비롯한 어두운 영적인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어두운 영적 권세들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전적인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의 이 믿음과 진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우리를 조롱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강함은 분명한 허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개만도 못한 것이며 그들의 신들은 거짓된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힘을 비축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골리앗이 그래서 43절에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이 결국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이 블레셋 장수의 위협은 아주 무시무시한 위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거대한 장수의 포효 앞에서 사실은 그 싸움의 전면에 나섰던, 어쩌면 다윗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가 저 장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모든 두려움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두려움이었고,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골리앗과 싸울 장수를 찾았지만 한 명도 내가 싸우겠다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내가 만든 신에서 이와 같은 이 시대의 정신을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의 강함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내가 섬길 대상을 선택하는, 그런데 그것은 내게 유익이 되거나 내게 강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을 각자가 섬기고 싶은 그 대상을 선정하고 그 대상의 강함을 의지하며 그가 섬기는 자기가 만든 신 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가 섬기고 싶은 그 대상을 선정한,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신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우습게 여긴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오늘 사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옛날에는 이게 이제 개 대강이요 막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옛날 성경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젠 너무나 흔한, 우리 시대에 나타난 너무나 흔한 모습이죠. 오늘 아예 대놓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야, 뭐 왜 교회 다니냐? 왜 신앙생활 하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그 사람들이 이제 아예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아예 대놓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또 이러한 오만함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 우리 당회에서도 결정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참 귀한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거기도 사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즘 뭐 복음 전하면 될까? 전도한다고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속에서 3박 4일간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들의 감격과 확신과 기쁨이 이 3박 4일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마지막 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또 확신과 기쁨이 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삶의 상황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그 대상에 갔을 때 여전히 믿지 않음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믿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미 신자분들 가운데 어쩌면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정말 예수를 잘 믿다가 또 여러 가지 생계와
생업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분도 제가 만났거든요. 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위대함과 이 기쁨과 감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당면한 이 삶의 상황, 재정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시, 예배를 드리러 못 가는 거예요. 직장 나가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었는 생각이 이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자신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희들 앞에서 얘기하다가 이런 자리인 줄 몰랐다고 막 오열하시는 거예요. 막 대놓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분에게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막 그분 처음 봤는데 제 눈에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그 기쁨과 감격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커 보여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매 주일마다 출근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신실하게 믿고 그 골리앗과의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물맷돌 하나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감격에 정말 온전히 사로잡힌 한 조그만 아이와 정말 이 세상을 대변하는, 이 세상의 신을 대변하는 그 신과의 영적인 전투의 하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상대가 아무리 크고 강한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부가 이미 정해진 싸움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우리는 전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그 능력의 선에 철저히 붙들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 아침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두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결정판이 바로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강한 대적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강한 대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 우리의 원하는 것을 처리해주는 민원 처리반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에 온전히 붙들리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다윗으로 하여금 커다란 장수, 이 세상을 대변했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물맷돌 5개를 취했지만 5개를 다 쓰지도 않고 정말 한 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전혀 오차가 없이 한 번에 이 커다란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만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오늘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자리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순종한 자들을 붙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패배와 위축되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다 이겨내고 떨쳐내고 이제는 일어나서 믿음으로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와 또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또 직장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 그러한 영역에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고 즉각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며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다윗도 분명히 떨렸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가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과 같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여겨졌을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윗도 떨렸을 거예요. 전혀 이름도 없고 무명의 한 소년, 이새라는 한 가정에 아들 8 중에 마지막 막내였던 큰형조차도 그가 전쟁에 나간다고 할 때 손가락질하며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가냐라고 말했던 그 가정에서도 가장 작은 말째 아들이었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도 분명히 생각과 또 여러 가지로 망설였을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할까? 그런 순간적인 분명한 망설임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거대한 세상의 적,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리고 나를 향해 온갖 이야기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믿음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순종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사실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일로 기록되죠. 오늘 이 사건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의 위대한 인생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